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배단이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아멘까지 깔끔하게 하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고 또 지치고 고단한 그런 일상을 보내시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텐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또 마음을 영혼을 일깨우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윗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게 딱 나와야죠. 예,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철학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조 가운데 이름 있는 분이 계시면 정말 그 이름이 자자손손 계속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133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기억되고 또 회자되고 또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선조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요 저희 할아버님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옛날에는요 할아버지 그 인물 사진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가지고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시구나. 근데 사진을 통해서만 이제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저희 할아버님께서 담임 목회하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른들이요 가끔 저를 보면서 제가 이명구 목사 손자야 손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도 이제 그렇게 소개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요 어른 목사님들 가운데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여럿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이 목사가 정말 그 이명구 목사 손자야? 그 목사님 손자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또 반갑게 맞아 주신 적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옛날 모습들이 어땠는지 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요 굉장히 무섭고 엄한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 이제 딱 말씀을 전한 다음에 조용히 다들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랬대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하나님이 기먹었어?
이러면서 야단쳤대요. 하나님 기 먹었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어떤 분은요 또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막 고원하게 자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막 문을 두드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냐고, 빨리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교회 가시면서 아마 교회 근처에 있는 교인 집을 막 그렇게 두드리시면서 다니셨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그랬던 큰일 나겠죠. 저도 할아버지께서 목회하신 그런 교회에서 또 목회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아홉을 잘하고 뭐 하나라도 잘 못하면 그 잘못한 하나 때문에 저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또 부모님까지 다 욕을 먹을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참 조심조심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비록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결국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재적인 삶에도 여전히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훌륭한 전통을 세워서 만약에 후손들에게 이름을 남긴다면요, 그 후손들에게는 그 선조의 전통이 뭐가 되냐면요, 삶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남긴 업적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후손들은요 또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도전도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동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에 보면 한 왕의 여러 사적을 설명할 때에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처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열왕기서의 이 이후의 말씀들은요, 유다의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유다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통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또 통치를 시작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간이 얼마였는지, 왕의 어머니인 황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통치가 갖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처음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요, 통치의 요약, 그 다음에 역대 왕들의 사적과 비교되는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사망과 매장의 장소가 어디였다, 또 후계자의 이름은 누구였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 아비암의 통치의 시작은 북이스라엘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제위 제18년에 왕이 되었다. 통치를 시작할 때의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기간은 3년이고 황후는요 마아가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이 이제 아비암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같지만, 아비암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가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지금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는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잣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너무나 흠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기준, 표준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비교적 오류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다윗이 죄를 전혀 안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비교적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다윗이 후손들의 그 업적이나 그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느냐?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오류가 다른 이들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고 제시하기보다는 그런대로 괜찮은 정도의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조그마한 뭘 주는 거냐면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새로운 왕을 세워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든 어느 왕조의 역사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역사의 모든 것,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유다 왕의 평가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표준 삼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시다가도 중단하기도 하고, 대를 끊으려다 하다가도 다시 대를 이을 새로운 임금을 세워주시곤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 아사가 대를 잇게 되는 것이고, 아사로 하여금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요 실수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 후손들의 기준, 표준으로 삼았을까? 앞서도 얘기했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대로 오류가 적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흠이 있고 다윗도 죄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정도면 괜찮구나,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번 실수하지 않아요. 동일한 실수로 2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은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래 그만하면 됐다
라고 다윗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다윗만 하면 족하기 때문에 그를 우리의 삶의 표준, 잣대로 세우시고, 저는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요, 너희도 다윗만 같아라, 다윗 정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정도만 되면 됩니다. 예? 다윗만 같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윗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내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다윗보다는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어떠세요? 왜 저렇게 저를 다 피하세요, 눈을?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내가 다윗하고 나를 지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왜 비교 못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뭐 살인을 교사했습니까? 아니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다윗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표준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넓은 아량,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장 적게 부족한 모습을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 가운데서도 가장 적게 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릇된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적게 그릇된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곁길로 벗어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적게 벗어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함이 아닌 우리는 뭘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죄짓고 불순종하지만, 무엇이 됐든 뭘 하든 그래도 가장 적게 죄짓고 가장 적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요,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용서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능력 있고 뛰어나서, 우리가 합당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끼리라도, 우리만이라도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서로 다투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리고 타인에게는요, 너무나 가혹한 그런 잣대를 들이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어떤 객관적인 표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의 잣대가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정도의
잣대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잣대를 내밀 때마다 나에게는요 나만의 잣대를 들이밀고 타인에게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 예수님의 잣대를 들이대야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나에게는 나만의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타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잣대, 예수님의 잣대를 들이민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어떤 분쟁이냐면 쉽게 말해서 고기 분쟁이었어요. 고기 분쟁.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 또한 지켜야 된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불경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내 믿음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고모네랑 같이 살았는데 저희 고모네는요 교회도 다니지만 제사도 드렸어요. 그러면요 제삿날 막 고기도 하고 여러 음식 많이 해요. 그럼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냄새도 폴폴 나고. 그런데요 제사 끝나고요 고모가요 조금 이렇게 음식이라도 갖다 주면 저희 어머니가요 안 돼! 제사에 바쳐진 음식은 우리는 안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머리로는요 맞아. 제사에 드려진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배웠으니까 동의는 하는데 가슴으로는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입에서는요 벌써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지만 그 우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생각하고 또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고기 분쟁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말라고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그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고기로만 먹어도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먹어도 되는 쪽 손 들어 보십시오. 뭘 또 진짜로 들으세요. 자,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또 왜냐하면 또 그거 잘못 들었다가 어떤 분한테 또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이게 야단 맞을 수 있잖아요. 자, 성경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바울은 후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입장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논쟁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같지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대치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면 결국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먹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또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다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중심에는요 그 판단의 중심에는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누가 중심에 있어요? 그 판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그 판단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만 양쪽 다 모두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수준이 낮다, 믿음의 수준이 유치하다, 고리타분하다 이러면서 서로 비판하게 돼요. 자, 처음에는 진리를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 판단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입장에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함정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입장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은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시작은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돼요? 불신앙으로 끝나고 진리에서 시작했다가 오류로 끝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아라 하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잣대가 아니라 실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 다윗의 잣대를 나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여러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잣대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보시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너그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잣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그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면 저는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피어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쁘신 가정과 일터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같으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